회마 알겠습니까? 청풍이 취중님이라 맑은 바람이 저 대밭으로 분다. 대밭에 분다. 유현 대중은, 여기 모인 대중은 탐토 건곤하고 건곤을 생켰다 뱉었다 하고 호흡 태어하며 태어 숨 한 번 들이쉬는데 태허공이 다 들어가고 숨 한 번 내쉬는데 태허공이 나오고 설동 풍내요 섭바닥은 한 번 동하면 말 한마디 꺼내면 바람과 우레가 동하는 것이요. 안개 1월이라 눈을 뜨면은 1월 날과 달일더라. 이러한 대중이 여기 모였습니다. 일동 모두 합장하십시오. 원각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때에 거하여 망념을 일으키지 말며 모든 망심을 또한 쉬려고도 하지 말며 망상경계에 주하여 더 알라고 하지도 말며 또 알 것이 없는 데서 진실을 참되고 실다운 것을 참과 거짓을 가리지 말지니라. 이제 합장 내리십시오. 그래 여기 모인 대중은 아까 그와 같이 건곤을 탐토하고 태허를 호흡하며 풍매를 모두 동하고 1월을 그래 눈을 뜨는 이런 대중은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일체 때에 망념을 일으키지 말며 모든 망심을 또한 쉬어서 멸하려고도 하지 말며 망상경계에 주하여 더 분명하게 또 알라고도 하지 말며 또 알라고도 하지 할 것이 없는 데서 그래 진실을 참되고 거짓 그것을 가리지 말지니라. 이것이 이런 모두 대중의 모두 수용하는 경계입니다. 거기에 대선사께서 송을 하시기를 하여번 단단 단사경이요 능각은 첨첨 첨사춘이라나 우아미 답을 풍치 유서 모구주요 우타이와 협저 비로다나 아까 그 부처님 말씀에게 대해서 대해선사라고 하는 도인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송을 그 법문을 뭐든지 평하신 것입니다. 하여번 단단 단사경이요 연잎사귀 여연꽃 거기 잎사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둥글고 둥글어서 둥글기가 거울 같고 둥근 거울과 같고 능각은 첨참 참사더라. 달팽이 뿔은 뾰족하고 뾰족해서 뾰족하기가 좋은 것과 같더라. 풍치유서 모구지요 바람이 저 좀 있으면 그 버드나무에 버들개야지 버들꽃입니다. 솜뭉태기
익었잖아요. 뭐도 거길 바람이 쓱 부으니까는 모구주라 버들개아지가 달아난다. 그걸 이름을 버들개아지라고 그러죠. 그 버들 꽃이 떨어져서 굴러가는 것이 우타이와 협조비로다. 또 비가 와가지고서 그 배나무 꽃을 하얗게 그 배나무 꽃 핀 것을 그것을 비가 되게 때리니까 협조비라 흰 나비가 날더라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이 도리를 잘 아시면은 그만 근본 삼동 안거를 갖다가 참으로 잘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고인의 오도헌 인연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옛날 모두 도인 조사쌤님네 모두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깨친 그러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준선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준이라고 하는 스님이 처음에 깨치기 전입니다. 참선 한참 할 때에 취미선사라고 하는 스님은 깨친 도인 스님이고 그래서 그 취미선사에 가서 물었습니다. 여하시 설해입니까? 여하시 조사 설해입니까? 이건 많이 아시고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달마스님이 어찌 이렇게 동토의를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야하시 조사 설해옵니까? 어떤 것이 조사가 서러운 뜻입니까? 하니까는 그 취미스님 하는 말씀이 대무인시하야 행여도 하리라. 사람 없는 때를 기다려가지고 내가 너를 향해서 일러주겠다. 그러니까는 그 영존스님이 가만히 있어요. 이거를 양구라고 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 있더니 이제는 무인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가만히 있다가서 하는 말이 이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는 그 취미스님이 그 일러달라는 스님을 데리고 끌고서 이 앞에 대밭 있죠. 이런 대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대밭에 들어가 가지고서 가만히 들어가서 아여 참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참 사람 없는데 되거든. 단둘이 대밭을 들어갔으니까. 그럼 지금 이제 일러주십시오. 그래서 그 취미스님이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걸 요런 때 사람만 없으면 참 깨치는 것입니다. 근데 속에 사람이 많으면 깨치지 못하고 사람이 없으면 내라도 사람이 없으면 요 말에 또 깨치는 수가 있어. 고인이나 이제 사람이나 똑같은 거니까는 불성은 똑같으니까요. 사람만 없으면 깨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으니 이제 일러주십시오. 그래 이제 그 취미스님이 대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 대는 쳐다봐라 저렇게 길구나. 또 저 대는 너 봐라 저렇게 짧구나. 그러는 바람에 깨쳤습니다. 이렇게 깨치야 이렇게 쉽습니다. 한번 깨치면 그만 불법은 그만 다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깨쳐놓으면 영원히 아주 그만 우리 중생계는 그만 벗어 해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법, 이런 법은 세상에 없는 법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깨쳐놓으면 그만이라요. 나고 죽는 법도 없고 이건 무슨 병고도 없는 것이고 무슨 빈천 무슨 부귀 이런 것도 없는 것이고 지위도 없는 것이고 명예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만입니다. 그대로 아주 몹시 잠들어 꿈기다가서 탁 깬 것과 같이 그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좋은 법입니다. 그래요. 부처님 법은 이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스님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시봉하는 행자입니다. 오랫동안은 시봉하는 행자예요. 오가도림선사 밑에서 오랫동안 시봉을 해 있어요. 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모두 일만 하게 되지. 그건 또 이제 혼자 있으니까는 밥 해드려야지, 빨래 해드려야지. 이건 뭐 당시 뭐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좀 참선해가지고 한번 깨치자고 들어왔는데 그래 뭐 1년 있어, 이태 있어, 뭐
동지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들어오는 날이나 똑같거든. 아유 어떻게 하면은 한번 내가 불법을 한번 깨쳐볼까. 이게 공부라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불법을 깨쳐보는가. 그것도 아무것도 생각이 없지. 그러니까 생각 없는 게 그 사람 없는 것입니다. 그래 언제나 그저 자나 깨나 그저 뭐 스님 시킨 대로 일은 다 하니까는 매일 삼시로 밥해야 되고 반찬해야 되고 뭐 그저 스님 혼자 계신데 모시고 계신 별걸 다 하거든요. 이것이 조과라고도 그리고 오과라고도 더운 지방에서는 그 스님들이 이제 저 나무 위에 나무 밑에서도 앉아 공부를 하고 또 나무 위에도 올라가 앉아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새가 집진데 새집같이 그렇게 앉아 공부한다고 해서 오과라고 까마귀 집 또 새집 그래서 오과 선사는 도림 스님이에요. 도림 선사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그래 그 밑에 시봉을 하느니라요. 이건 뭐 밑에 있어도 당초에 뭐 언제나 이 불법을 좀 가르쳐줘 가지고 내가 불법을 한번 깨쳐볼까 아무 생각 없죠. 그 생각뿐이 일곱 월심에 자나깨나 어떻거든요. 어떤 것이 이 불법인가 이 불법을 한번 알아봤으면 이 불법의 대의라는 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날부터 그게 아주 마음에 그게 공부래요. 그게 일념이 됐어. 그래 이제 하루는 아이고 내가 여기 있다가는 왜 이대로 뭐 아무 깨치지도 못하고 불법도 모르고 그만 이렇게 늙어질 것 같다고 그만 가겠다 그러거든. 이제 너 어찌 가려고 하냐. 지가 여기 들어올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 부모 형제 처자를 다 버리고서 여기 들어올 때는 스님께 올 때는 내가 불법을 한번 배워서 깨치려고 했는데 몇 해 동안 뭐 스님 시봉만 해드리고 일만 하다 보니까는 어디에 불법을 어디 깨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어디 좀 다른 선방이나 어디 그런 여러 개 수도하는 총님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조금 견디라. 여기도 불법은 있기는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불법을 좀 그러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요?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는 옆에 뭐 이런 무슨 나발같이 부는 게 있었어. 이 초인종 모양으로 이제 어디 가면은 불러드리는 그거죠. 그걸 쓱 들고서 이렇게 쓱 불었다고 말이야. 쓱 부니까 아유 알았습니다. 이제는 다 됐습니다. 언제나 스님 모시고 있겠습니다. 안 갈랍니다. 그러면 다 됐다고 말입니다. 이 불법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다 맞춰버렸어. 이젠 더 배우려고 할 것도 없고 깰 것도 없습니다. 오냐 그렇다. 나도 그렇게 된 것이다. 별 것이 없다. 이렇습니다. 불법이라. 이렇게 쉽습니다. 오랫동안 행자 노릇만 잘하면 스님 내외호를 잘하고 모든 그런 일을 잘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또 그렇게 이제 배울 생각 또 한번 그렇게 깨칠 생각만 여일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이제 한번 깨치고는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는 다 이건 세상 사람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하잖아요. 저 법당에 있는 모두 부처님은 흙으로 만들고 돌로 또 조각도 하고 또 그저 나무로 이렇게 조각하고 이게 어디 부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일은 부처님이 계셨다는 대상으로 하긴 모셨지만 근데 어떻게 부처님 해도 부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다 모두 일생을 모두 불교에 모두 중노릇도 하고 이렇게 모두 신자 노릇도 하고 그래도 확실히 모르는 게 부처 하나를 알자고 들었는데 부처 하나를 모두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이건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부처인가 좀 확실히 부처를 알아버려야 될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확실히 부처를 알았다고 하는 어디 손들고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누가 부처를 갖다 확실히 알았는가? 부처를 갖다 확실히 아니가 이거 썩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불법에 오래 있는데 참 그게 의심이 났다 그 말입니다. 그 의심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심도 났다 말았다 났다 이건 알면 모르는가 이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외골수로 들어가야 돼. 아이고 어떤 게 참 대체 부처인가. 그 부처를 참 부처를 한번 좀 알아봤으면. 자 마음이 부처라고 하니 이건 마음도 모르겠고 또 성품이 자성이 부처라고 하니 자성도 모르고 대체 부처 하는데 어떤 게 부처인가. 부처만 확실히 알면 그만입니다. 또 불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팔만 내댕겨 저렇게 뭐 많아도 부처 하나 똑똑히 알면 아주 바로 알아버리면 그만이 다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참 그게 어쨌든가 그게 아주 일구월심에 어떤 게 부처인가 한번 이게 그 자기는 참선인 줄도 모르고 이게 영불인 줄도 모르고 저건 이 부처 한 번을 알아놔야 뭘 하든지 하겠는데 뭘 배우기도 할 것이고 뭘 할 것인데 우선 모르는 게 하나 딱 걸려가지고 있으니까 그 어떤 게 참건 부처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교를 안 들으는 이게 의심이라 일구월심에 자나 깨나 아이고 참 어떤 게 부처인가 이랬으면 이런 사람 원래 중국 사람인데요. 그런데 중국의 마조씨 밑에 귀종선사라고 하는 이가 있어요. 귀종선사라고 하는 큰 도인인 다지고 중동이라 눈이 이 눈 동자가 둘이라 중동이야. 부처님 관세음보살 저런 게 다 중동이지 일반이 어디 중동이 됩니까? 동자가 둘이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아유 저희는 아주 큰 도인이라고 중동 눈동자가 둘씩 드는 도인이라고. 그래 이 스님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송곳줄다 눈동자 하나를 확 찔렀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그래 뻘갰거든. 아이고 저간 도인이라 눈 뻘건 도인이라 모두 이렇게 세상 사람이 어제는 도인 소리는 자꾸 듣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래 그 스님이 총림에서 말입니다. 여러 천명을 데리고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조실스님으로 방장스님으로 더 그래 계시는데 그래 이제 그러니까 그 일생을 그 부처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의심하니까 찾아갔습니다. 그래. 그 찾아가지고서는 그래 이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냐?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꼭 믿겠느냐? 무슨 말이든 말 떨어진 대로 네가 꼭 믿겠느냐? 스님 말을 우리건 믿자고 여기저기 찾아왔지. 이 수천리 중국권 그때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때 수천리 수만리를 스님을 지금 찾아뵈러 올 때야 어찌 안 믿을 리가 있습니까? 그럼 꼭 내 말 네가 꼭 믿겠느냐? 꼭 믿겠습니다. 그래라. 그러면 한번 네가 다시 물어봐라. 그래 이제 전화 더 하고 어떤 게 부처입니까? 아무 생각 없지. 그러니까 그것뿐이죠. 그 사람 묻는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묻는 것도 이랬다 저랬다 이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그 사람이 없는 때를 기다린다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 뭐 마음에 별 사람이 다 많거든. 그러니까 뭐에 들어가질 않고 깨쳐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사람은 뭐 참 뭐 어쨌든가 어떤 게 부처인가 이거 하나만 어쨌든가 딱 그 생각뿐이거든. 뭐라고 저 스님이 말이 떨어지는가? 말 떨어지는 건 어찌 부처로구나. 이렇게 믿었다. 저 스님 말 한마디 떨어지는 건 그게 부처로구나. 이렇게 아주면 딱 서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갔습니까? 그렇게 똑 돼야 돼가는데 그렇게 되자고 이제 모두 이런 모두 결제를 해가지고 구순하는 거니 모두 90일 모두 참선을 하는 거니 밤잠을 안 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사람 벌써 이 귀종스님도 그걸 알고 있지. 그렇지. 저 사람은 단참 그저 한마디에 저건 될 사람이다. 단참에 그저 뭘 어떻게 하든지 저건 뭐 두 번 해서 가르치는 이가 똑같아야 되는 법이요. 가르치는 이와 지금 묻는 이가 문답하는 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딱 들어가 맞는 거야. 이렇게 딱 들어가 맞듯이 양짝 손이 딱 들어가 맞잖니까 이렇게 맞듯이 똑같거든요. 맞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묻는 이나 또 대답할 사람이나 그렇게 탁 들어 맞아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 가만히 보니 한마디만 띄면 저거는 가지고만 물어놓아 가지고서 금방 저건 될 거거든. 그죠? 금방 그저 뭐든지 그저만 손가락만 하나 들어도 저건 될 거. 그저 주장자로 한번 때려도 될 거. 무엇이든 눈만 깜짝해도 될 거. 그게 그저 이렇게 하는데도 깨치고 저렇게 하는데도 깨치고 안 그럽니까? 눈 깜짝하는데도 깨치고. 뭐를 하든지만 깨쳐지는 거거든. 그렇게 믿어져야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서로 믿는 게거든. 그게 서로 믿는 겁니다. 그게. 서로 딱 믿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 이제 탁 써가지고서 뭐 아주 참 아무 생각 없지. 묻는 사람 딱 써가 합장으로 딱 써가지고 저 스님 말씀만 떨어지면 그건 그대로 부처다. 여지없이 믿게 돼. 톡 들어가 믿게 된다. 그게 믿는 거야. 요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이런가 저런가 이 모두 사령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말을 처음에 낸 것이 그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미쳐 그래. 못 미쳐기 때문에 그 믿는 것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깨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서 그 생각뿐이거든. 하늘, 그 사람은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산도 없고 물도 없고 눈에 뭐 보이질 않아. 어떤 게 부처인가 하는 이 생각뿐이야. 그게 일념이라는 거 아니야. 그 한 생각뿐이라는 거야. 단지 그 한 생각 된 것을 갖다만 탁 쳐버려야 돼. 일념을 아주 없애버리는 그래 일념을 없애는 거예요. 대답하니도 역시 그렇거든. 그래서 보니까는 다 됐거든. 어쨌든 간에 됐다 하고서 그래. 내가 부처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 그러면 단참하고만. 그만 단참하고만 그대로 믿었거든. 네 부처는데 딱 믿어버렸으면 그죠. 딱 믿는다. 네가 부처다 하고 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그럼 어떻게 보림을 하겠습니까? 그 깨쳤으니까 하는 소리. 내가 부처니까 그 부처님을 내 부처를 어떻게 그거를 가령 시봉을 해간다든지 생겨간다든지 어떻게 그 부처님을 참 지탕해 간다든지 모셔간다든지 그걸 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을 어떻게 보호를 해간다든지 이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래 제안하면 한 티라도 조그만 한 티라도 눈에 들어갈 것 같으면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느니라. 이래 제안하면 공한 안타니라. 아주 뒷말이 여지없이 된 겁니다. 그 말 땡땡만 예배하고 나가버려서 그대로 그저 일생 동안만 그건 고만이니까요. 불법은 이래요. 한번 그렇게 깨치면 고만이라요. 그 부처님도 그렇게 기원명성호도 한번 깨쳐가지고 어디 두 번 깨쳤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또 부처님이 어디 또 깨친 뒤에 또 어디 공부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대로 당신 깨친 그대로 나와서 중생에게 가르쳐 준 것이지. 불법은 그렇습니다. 바로만 깨쳐버리면 아니 법무사 한번 탁 들어오면 그만이지. 뭐 다시 무슨 딴 법무사를 어디 찾으려고 할 거 있어? 법무사가 탁 들어왔으면 말 되는 거거든. 그래 이래 제하느냐 한 티라. 눈은 안 그럽니까? 눈에는 뭐든지 들어가게 되면 괜히 허공에 무슨 꽃이 배고 뭐도 울긋불긋 빈다 그래. 저 불도 둘씩으로 밤으로 배고 눈뼈 있는 사람이 안 그래요? 눈뼈 있는 사람은 뭐든지 바로 배질 않거든. 그와 같이 눈에는 뭐든지 그러게 금소리 숙이나 나간직병이라 금싸레기가 금이 그렇게 좋은 거지만 눈에만 들어가면 그것도 병이라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눈은 아주 아무것도 없어야만 옳게 바로 잘 되는 게거든. 그러니 한 티라도 눈에만 떨어지면 들어가면은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진다. 괜히 이것도 배고 저것도 배고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허공에 이렇게 됐다고 말입니다. 뒷말이 아주 뒷말이 참 잘 된 것입니다. 그냥만 딱 그대로 그만 뒤에도만 여지없이 그대로만 참 자기 부처를 갖다가 그대로만 그래 잘 보림을 해서 보호를 해 간 것입니다. 그 이제 불러보니 이런 거래. 딴 거 아닙니다. 이거 괜히 모여가지고서 뭐 하는 거 뭐 이렇게 쉬웁습니다. 그니 이거는 무슨 절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어디 무슨 장소가 있는 것, 처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나 또 무슨 일을 하거나 우리 뭐 승려만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남자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남녀노소를 물론 하고 딱 그만 그저 믿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만 이렇게 이제 깨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한 번만 해놓으면 그만이니까요. 뭐 무량겁이니 무슨 삼세니 미래니 그게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어디 그게 있을게요? 뭐 앞으로 뭐몇 억설년이 지나면 무슨 미력불이 뭐 출애하니 출세하니 뭐 그게 어디 있을까 되기 있어? 그 다 미현 중생기를 위해서 하는 소리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번 이렇게 되면은 말이지. 그러니까는 이 불법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요. 모르면은
불법같이 어려운 것이 없고 또 불법같이 많은 것이 없고 뭐든지 아주 복잡한 것이 없고 그런다. 모르면은 불법같이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불법에 들으면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불법 속이. 차라리 불법 모를 때는 괜찮았지만 불법에 들으면 참 고통이 많고 복잡하고 더 아주 뭐 생각이 우리의 망상을 제한다니 망상이 더 많고 더 여러 가지가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깨쳐놓으면 그만이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러니 이렇게 세상에 좋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3000년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참 미래제가 다 해도 없어지지 않을 거. 이건 뭐 이 우주 천지 우주 만상 삼나가 다 참 모두 대삼재가 일어나서 다 불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이건 안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암만 불법이 없어진다고 해도 이건 없어질 수가 없네. 없어질 수가 있으면 없어지면 뭐 있게. 이렇게 좋게 깨치는 법을 이것은 뭐 누가 무슨 더한 것도 아니고 덜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나 우리나 남자나 여자나 그저 뭐 똑같은 것이냐. 아주 통일이 그대로 통일이 돼가지고 있는 것이냐. 털끝만 치도 맥힘이 없다는 그것입니다. 그래 이런 좋은 법이 그냥 깨쳐놓으면 그냥 통일이야. 아무리 무슨 부처님 에미탑을 무슨 서강문이불 미륵존불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야 그이나 내나 그냥 통일인데 뭐 조금도 무슨 어디 계급이 있으며 차별이 있으며 어디 맥힘이 있겠습니까? 그니 이런 법이 어디 있을 리가 있다. 이건 도저히 없는 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도 교회 별전이다 그래. 팔만대전경 말씀한 것이 그건 아니야. 그 밖에 그래. 교 밖에 별전이라. 별로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팔만대전경 법문은 그거 하기 위해 끌어들이긴 것만 한 것이지. 자꾸 끌어들이느라고. 네가 죄 짓지 말고 자꾸 이리 들어오느라. 이것이지 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리는 교회 별전이가 이건 불교의 것도 아니야. 다른 교회의 것도 아니야. 교가 거긴 걸리지 않는다 그 말이야. 교가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이 도리는. 뭐 교는 뭐 하는 게요. 어디 교가 무슨 관계 있으면 그래서 교 밖이라고 그랬거든. 응? 교 밖에 별 달리긴 전하는 게라고 말이야. 그러니 이러한 좋은 법을 갖다가서 우리가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쨌든 이걸 한번 금생에 이렇게 만난 김에 한번 이렇게 이제 다 깨쳐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옛날 어른들도 당신네가 깨쳐가지고 다 뒷사람을 깨치기 위해서 이런 법무사 같은 큰 절도 이렇게 지어놓고 무슨 통도산이 해인산이 절 지어놓은 딴 거 아닙니다. 이런 걸 이걸 깨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딴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여 모인 사람은 어서 이걸 급속히 이걸 깨쳐놔야만 일을 갖다가서 다 마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나저나 그저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결제니 해제니 뭐도 이런 문제가 있어 하게 되니까는 해제에 대한 무엇을 말을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참 조주 스님 계시는 이런 선방에서 해제를 했다고서 해제하면 또 나가서 이제 모두 이제 유람도 하고 이제 두탈하고 이제 다니면서 모두 구경도 하고 어디가 또한 선지식도 찾아서 모두 법도 묻고 중생도 또 교화하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이제 해제를 뭐든지 한 것입니다. 그래 해제를 하고서 이제 간다고 인사를 가서 하니까는 그 조주 스님 도인이 하는 말씀이 네가 그래 가려고 하면은 유불처에도 부득주하고 부처가 있는 곳에도 주하지를 말고 부처님 있는 곳 우린 부처님만 있다면 촉서 그저가 예불도 하고 뭐 막 그저 기도 불공하려고 하지 않는 근데 거기도 주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무불처에는 급주가 부처님 없는 곳이거든 퍼뜩 지나가야 된다. 얼른 지나가서 삼천리 밖에 썩 지나가서 사람을 만나거든 네가 그릇가지를 말하라 이렇게 이제 법문했단 말이에요. 그릇가지를 말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묻기를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만 바로 가겠습니까? 그 물을만 하잖아요. 그릇가지를 말라 했으면 그 어떻게 하면 바로 가겠습니까? 하니까는
대답이 뭐라고 하니 적양화 적양으로구나. 네가 아까 버들깨아지라는 소리야. 네가 버들깨아지를 따고 버들깨아지를 따는구나 하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걸 알아야 가더라도 이제 참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딜 나가더라도. 그래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명천스님이라고 하느니가 남명천스님이 공부를 하다가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옳지 그 조주스님의 그 법문한 것을 내가 알았구나 하고 알아주고서 자기가 이제 또 이게 평을 한 것입니다. 절단상관 과작의 상관을 갖다가서 끊어버리고 상관이라고 하면 관문이라는 딱 막아놓은 거지. 딱 닫아놓은 거지. 딱 닫아놓은 것입니다. 관문을 갖다가 막 열어 제키고 부숴버리고 오관 참장 관원장 하듯이 의자등가 세 관문을 갖다가서 막 부숴버리고 과작이라 거기 그 관문 밖에 썩 나가는 자가 드물다는 그 소리입니다. 양화적철을 하인 고리요 그 버들꽃을 딴다고 하는 그 곳을 수인견이리요 누가 그곳을 알아내겠는고 인봉의 수회 범전기로다 칼날을 임해가지고 누가 그 전기는 온당한 깃을 아주 그러한 용기입니다. 그래요. 대기대요. 그것을 누가 알아내리요. 풍속만천 사설비로다. 그저 바람에 불려가지고 하늘에 가득히 그 버들개아지 그걸 버들꽃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만 이거 다 시원찮은 소리로 끝에 가서 이렇게 저 눈같이 모두 날아간다 하고 이제 이렇게 남명천선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 말씀입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대중은 삼동내 구순간을 이제 고인네 이제 한 부처님 말씀 이제 고인네 말씀해서 또 이 우리 말도 좀 해야 되거든. 이건 다 스님네가 잘 아시는 바, 많이 또 법담도 이건 하시는 거 그렇습니다. 암두 스님의 마룻기라고 하는 것인데 덕산 스님이라고 하는 다 도인입니다. 덕산 스님, 암두 스님은 덕산 스님의 제자. 그래 이제 하루는 고향 때가 돼가지고 고향 때가 되면은 여기 쇠치고 안 그래요? 쇠치고 벌써 북을 치고 그러면은 그만 바리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공양을 하게 되거든요. 모이라고. 그래 이제 그 덕산 스님이 조실 스님이네. 그래 바리떼를 가지고서 큰 방을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누가 옆에 있다 하는 말이 스님 아직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치지 않았는데 그 바리떼를 가지고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신 나온 대로 덜어 들어가도 안 했다고 하니까 아직 치지 않았다고 하니까는 그만 덜어 당신 계시는 조실방으로 쓱 들어갔다고 말입니다. 그래 그 어떤 그 중에 대주인 누가 가지고 그 제자들은 암두 스님이 그래도 도인이 큰 도인이래요. 그 암두 스님한테 가서 물으니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런 그 큰 스님이 그 마룻기를 잘 짐작을 못하셨구나. 마룻기를 미처 답을 못했구나 하는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그러면 어떤 것이 그 암두의 마룻기인가? 암두 스님은 그런 그 마룻기를 어떻게 읽는 것이 될고 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서 시험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걸로 모두 시험을 봐요. 참선을 잘하고 못한 거 시험 보는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 암두 스님은 마룻기를 알았으니까. 그래 이제 그 암두 스님이 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덕산 스님한테 가서 아이고 스님이 암두 스님한테가 그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그 마룻기를 갖다가서 마룻기는 끝에 이르는 말입니다. 끝에 그 마룻기를 갖다가서 미처 짐작을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어디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다고. 그래 이제 암두 스님을 만났거든요. 그 제자지. 그 자네가 날 가지고 뭐 마룻기를 잘 몰랐다고. 그래 귀에 댔다고 미라고 한마디 딱 하니 아유 그러네. 참 내가 실수를 했네. 그래 이제 그 뒤에는 참 더 법문하는 게 훌륭하고
그래서 그 암두 스님이 참 이 덕산 스님이 인제는 아주 뭐 천하에 횡행할 만하다. 그때 도인이 많이 내. 그런데 아직 그 수명이 3년 되는 것이 3년이면 돌아가겠다. 그게 그정 알았어. 자기 법사 스님이 3년만 되면 그것이 유감이다. 이제는 한참 말할 수 없는 도인이 되는데 덕산 스님이 근데 3년까지 사는 3년 겨우 사는 것이 유감이다. 근데 3년 만에 참 열반을 하셨어요. 그래 그 뒤는 법문하는 게 월등하거든. 더 그 귀에다 그 뭐라고 했는가 이제 그거야. 그 암두 스님이 덕산 스님은 귀에다 한마디 조금 그저 조금 그저 혹 불었는지 이전에 했는데 이걸 뭐 다 알아채버렸다. 그러니 그저 조금 하면 또 맞아구만 툭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도인네들도 이렇습니다. 암만 큰 도인도 또 제자들한테도 맥히는 수가 있는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런 건 쉽습니다. 그런 그저 같이 타면 그저 그만 탁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여기 비구니 모두 비구니 대중이 이 법무사인 비구니 대중이 참 연례로 아주 잘한다고 전국적으로 소문났습니다. 대성암 그 참 만성 노장님이 들어온 뒤로는 비구니 대중이 아주 철철이 들어와서 아주 동화양하는 게 참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 참 잘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도 모이고 이것도 이제 비구니설도 많이 알기도 하고 또 많이 듣고 또 이거 대답도 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오늘 해제 법문이니까 혹여나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말산 비구니가 있었는데 그게 깨쳤다고 하거든. 그래서 관계 스님이 가가지고서 말산이라고 한지 어떤 것이 말산이냐 끝말자 무의산자 어떤 것이 말산이냐 그랬거든. 그래 그 비구니가 청나선 불로정입니다. 이마가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어떤 것이 말산입니까? 묻는데 끝말자 무의산자 이마가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불로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대답을 잘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알아버리면 이 비구니, 이 요연 비구니하고는 같이 또 깨친 것이죠. 자, 이런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보살님네, 보살님네 또 우리 한번 해보지. 보살님네 이런 걸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주근간이라고 30년, 참 우리 대중은, 이 학인 대중은 아침에 꼭 예불어 가서 건강을 함께 쓰기는 게 참 좋습니다. 이제 주근간이라고 하는 스님이 창근 강사 스님으로서도 건강경을 아마 퍽 독송했던 분이야. 30년을 건강경 독송한다고 호가 주근간이야. 선주, 덕산 선주 스님인데 끝자만 따라가지고 주근강 옛날부터 끝자를 따라서 무슨 대사, 주대사 하고 뭐도 그랬거든. 이건 건강경 많이 읽는다고 주근강. 저 외정 때 금강산 마하연에서 거기서 수작 하나가 그렇게 건강경을 잘 읽는 지가 있어. 이건 그저 고향주 채공 이런 거 의외의 바깥 행자 일만 자꾸 하는데 그런 수자인데 그저 길을 가나 뭐 체전에 뭐 일을 하나 그저 고향주를 하나 채공 너 건강경을 왜? 그래서 호가 수보리 존자야. 그 수자를 가지고 건강경 맨 수보리 하냐? 아이고 저 수보리. 호가 자기 이름은 영 모르지. 수보리 존자가 이름이 되어버렸어. 그 여태 살았는가 몰라. 그같이 이 주건강 스님도 건강경을 참 많이 읽었던가 봐. 30년이나 아마 건강경 읽었던 말도 있던. 그래서 호가 주건강이야. 근데 이 스님이 건강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뭐 주해도 내고 해서 이거 불법을구만 자기가 다 알아버렸지. 주건강 그 스님 뱃속에 불법이 꽉 차가지고 있지. 이만하면 불법이 고만이다. 근데 남방에는 말 들으니까 적진생 견성성불이라 이런 걸 한단 말이 있거든.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가지고 단참 입지성불이야.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된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냐. 부처님이 그저 팔만대장에 다 사마성직업을 닦아가지고서 차차로 성문연각 보살 이렇게 뭐 닦아 올라가가 과를 증해서 불이 되는 법인데 그 입지성불이라는 게 이게 당시 이런 외도가 어디 있단 말이야. 가서 한번 이제 방매를 한번 좀 두드려 패야 되겠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가는 길입니다. 그래요. 그래 가다가서 점심때가 됐어요. 점심때가 돼서 이제 점심 요기를 좀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노파가
늙은 할머니가 무엇을 그릇에다가 이렇게 볼을 하나 덮어놓고 길게 앉았거든. 아, 그게 뭡니까? 이게 떡이요. 그 떡은 뭐 이게 팔라고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이 사먹는 떡이요. 그러면 내가 좀 점심 요기를 하려고. 그냥 내가 점심 요기를 할 테니 떡을 좀 파시오. 그랬거든요. 그렇소. 그러면 스님 그 짊어진 건 뭐요? 예, 이건 금강경이요. 그럽니까? 그럼 내 금강경 하나를 물까 줍니다. 이거 대답만 하면 살 거 없어. 떡제 다 그릇째 가져가시오. 다, 딱 좋아서 있으면. 그러라고, 금강경이야. 뭐 내가 뭐, 모를 것이 없어. 그거 한번 물어보라고. 금강경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과거의 마음도, 지나간 마음도 하이 얻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다는 그 소리죠. 또 현재심도 불가, 지금 마음도, 마음이라고 이제 어떻게 마음인지 알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고, 미래심도 불가득이라 미래의 마음도 알 수가 없어. 얻을 수가 없어. 그래 삼세심을 도불가득이라 삼세의 마음을 통히 가히 알 수가 없다. 얻을 수가 없다. 그건 아주 금강경 본문에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즉설이야. 부처님이 말씀이야. 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 삼세의 마음을 갖다가 다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근데 점심이라고 한 것이 뭐 책이 잡혔단 말이에요. 점심이라고 하네. 낮에 밥 먹는 거. 그 스님은 어디다 대고 점심을 하겠어? 어떤 마음에다 대고 점을 친다는 그 말이오. 어디 한번 일러보시오. 이런 저걸 일러야 떡을 그릇째 준다고 했는데 배는 고픈데 이게 뭐 어디 할 수가 있어. 그만 그대로 그만 가버렸지. 아무 말도 안 하고만 딱 가버렸던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건 늙은 떡장수 할머니만이 못할 리가 있어. 보살님네 한번 일러보십시오. 여긴 모두 수십 년 큰 스님 때부터 다니면 참선도 하신 어른 모두 많이 계시니까는 이런 떡장수 할머니만큼에게 못 일릴 까닭이요. 한번 일러보십시오. 세상 사람 가만히 얘기해보면 그저 제 자랑뿐입니다. 나 잘했다는 것뿐이지 남 잘했다고서 남을 칭찬해주는 이가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로서는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은 내기로 돌려보내고 잘한 거는 세상 사람 저 사람대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자랑만 하지 말고 남을 갖다 좀 칭찬해주고 나는 모든 것이 다 잘못했다는 걸로 항상 이렇게 이제 말도 하고, 또 부처님 말씀이 상견자기과하고 항상 자기의 허물을 살피고 불견 타인비하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갖다가서 보지 말라. 그러니까는 남의 허물을 갖다가 말하지 말라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또 술을 팔거나 먹지 말아라. 이것도 입으로 하는 거. 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또 그 다음에는 자찬했다. 자기만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이러니까 네 가지, 입으로 네 가지라는 그것입니다. 입으로 네 가지 죄를 짓는 수가 있고, 또 좋은 말을 하면은 입으로 네 가지 복을 짓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또 자비스러운 말을 하고, 또 항상 남 듣기 좋게 부드러운 말을 하고, 이제 이렇게 또 진실한 말을 하고 이제 그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양설악구, 망어 기어 양설악구라고도 그러고, 거짓말하는 거, 또 꾸미는 말은 좋게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속으로 마음은 나쁘게 가지고 말로만 그냥 좋게 번드르머니 비단에 문채놓은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걸 기어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양설은 이제 이간질을 해서 싸움을 붙이고 하는 거. 세상 사람은 그 싸움하는 걸 보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로서는 싸움을 하면은 어제든지 좋은 화합하는 말로 싸움을 말려버릇해야 돼요. 그 집안에서 누가 싸우더라도 혹 아들 며느리가 불쾌하게 말을 하더라도 그래 시어머니 돼가지고 말을 좋게 해서 그렇게 이제 싸움을 못하게 하고 큰 소리를 안 하게 하고 이래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은근히 말림내 하고서 시어머니가 그만 더 말을 자기 남편보다 그래 말리는 시어머니가 믿다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못쓰거든요. 우리 불법을 믿는 자로서는 될 수 있으면은 그래 화합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설이라는 그래 두 가지 선 올린다는 것 그래 잘 그 화합을 잘 시키라는 그것입니다. 또 다음에는 악구가 이제 아까 그 내만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게 악구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남을 모략하는 거, 남을 또 욕하는 거, 이제 그게 다 모신다는 그것입니다. 그 입으로 네 가지인데 잘하면 복이 되고 잘못하면 그것도 큰 죄가 되는 거라는 그것입니다. 근데 흔히 아까 말과 같이 입으로 그렇게 죄 짓는 일이 많아요. 될 수 있으면 입으로 죄를 짓지 말고 입으로 다 복을 많이 짓도록 우리 불자는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항상 부처님의 말이나 누구 해주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여덟째는 탐욕심을 부리지 말라. 간탐심, 내걸 너무 인색하게 애끼려고 하지 말고 또 남의 물건을 갖다가 남의 재물을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래 탐심 부리는 거, 탐욕심 부리는 거 이거 제일 무섭습니다. 그 탐욕심으로 붙어가지고 뭐든지 탐욕심이 붙어가지고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후에 살생이라든지 저 다 도적질이라든지 또 음행이라든지 전체가 이 탐진치 탐욕심이 붙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서 이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심을 버리라는 이것입니다. 간탐심을 버리라는 그것이요. 또 그 다음에는 아홉째는 이제 성질 내지 말라는 거. 이거 우리가 꼭 참 잘 실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질 내지 말라는 거. 이건 참 퍽 어려워요. 보통 때는 아주 사람이 퍽 좋은 것 같고 그러지만은 그 무슨 경계를 당해놓거든 그만 성질이 나가지고서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만 얼굴이 시뻘개지고 시퍼래지고 그래서 싸우려고 달려들고 그만 이러면 못 쓴다는 그것입니다. 어쨌든지 성질을 안 내. 우리 더구나 불자로서는 성질을 안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참선을 해라, 염불을 해라, 관세음보살 불러라 하는 것이 이러한 생각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질나고 하는 이런 생각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제일 무서운 것이 이 성질 내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질을 여러분은 안 내야 돼. 그런데 본래 또 부인내는 이진위력이라고 성질로 써서 힘을 쓴다고 합니다. 가령 내위간에 싸우는데도 남자는 그저 그 부인내 암만 부인내가 시대라도 남자 견딜 수 있습니까? 남자한테 달려들어 소용없거든요. 부인내가 한 차를 때리든지 하면 같이 때릴 수는 없고 그만 성질만 되게 낸다 그 말입니다. 자꾸 성질 내니까는 한참 때리다 보면 남자가 지게 되는 겁니다. 성질에는 그만 져요. 남자가. 그런데 우리 불자로서는 여러분은 이제 내일부터이라도 가서 그렇게 이제 불안한 말을 하거든. 그저 합장하고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야 돼. 이해 거기서 다른 무슨 경위 가리지 말고 그저 잘못했습니다. 항자는 불살하고 잘못했다는데 괜히 소리 지르고 때리려고 할 리가 있습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그러십시오. 그러면 좀 남자가 성질이 우악하고 어리석고 그렇게 싸납더라도 차차 좋아지고 그런다. 아따 저희가 절에 다니고 하더니 하고만 저렇게 마음이 좋아졌다고 성질도 안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때리도 않고 그렇게 소리도 안 지르고 할 게니까 아주 금실이 화합해서 백년해로원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그래야지 괜히 성질을 내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이 불안하고 애들도 또 그런 걸 배워서 익히든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주로 부인네는 성질을 안 내버릇해야 돼요. 그냥 성질 안 내는 데는 마음이 저때 성질 안 내야 되지만 말도 암만 속에서 성질이 올라오더라도 말을 갖다가 아주 부드럽게 좋게 해버릇해야 돼. 듣기 좋게. 이제 그래야만 이제 그것이 이제 차차 진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이제 그대로 그 진심 올라오는 것을 내려 누르고 없애기가 퍽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관세음보살 많이 부르고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는 이는
이제 그런 때 가서 그 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때 그렇게 이제 수도를 공부를 잘 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딴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성질을 많이 일으킬 것 같으면 아주 내생에 가서 아주 나쁜 과보를 받는다고 그래요. 내생에 가서 부인네가 된다든지 남자가 된다든지 아주 얼굴이 고약하게 생기고 얼굴이 좋게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으면 첫째 얼굴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얼굴 보고서 그 사람의 마음성도 알 수가 있고 전체가 다 얼굴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얼굴이 아주 저 부처님은 저렇게 원만상이십니다. 부처님 불보살은 모두 얼굴을 원만상이라고 그래요. 조금도 어디 쏙 나온 데라니 쏙 들어간 데가 없어요. 부처님은 눈매라든지 눈썹이라든지 코라든지 귀라든지 입이라든지 그 생긴 걸 보면은 아주 부처님은 그래 원만상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처님 얼굴만 보면은 모두 환희심이 나고 아주 좋아하고 숭배하고 그러거든요. 또 부처님을 안 보는이라도 그런다고 말입니다. 부처님 말만 듣고도 그렇게 이제 좋아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과거로 여러 만생 천생을 두고서 그래 인욕을 닦아오셨어. 참는 거 항상 참아버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그렇게 인욕선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근데 우린 잘 참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까지 이 상계육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생김이 좋지 못하게 생기고 또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은 그 인욕을 못한 까닭입니다. 그 인욕을 잘한 분은 이제 내생에 가서 얼굴도 잘 타고나고 모든 것이 다 훌륭하게 그런 대장부로 될 수가 있어요. 금생에도 아주 잘 되니는 그 전생에 그래도 그 인욕을 많이 하면서 이제 금생에 잘 된 것입니다. 그 여러분께서는 그 인욕을 잘 하시는 것, 그게 이제 예수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만 와서 뭐 돈이나 좀 살랐다고 예수죄가 아니라 이런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집에 돌아가서라도 항상 이걸 실천하는 거, 언제든지 마음으로는 염불 참선을 하고 또 입으로라든지 마음 쓰는 거라든지 몸 가지는 걸 잘 이 부처님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야. 죽기 전에 미리 닦는 거라는 그것입니다. 네, 그거를 여러분은 잘 모두 실천을 이제 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어전에 진심 내지 마세요. 또 열째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제자 스님네 사부대중을 비방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비방한다든지 또 부처님의 말씀을 비방한다든지 또 부처님의 제자 스님네를 비방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주 우치해 탐진치 우치에 속한 미련한 사람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미련하지 아니고 영리한 사람이야 그런 모두 삼보를 비방할 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끝으로 이 삼보를 어쨌든지 언제나 숭배해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특히나 신남, 신녀, 신도분으로는 삼보를 숭배하는 것이 그게 제1입니다. 제일 첫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삼보를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말씀과 또 부처님의 제자 스님네 그 삼보를 숭배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신도의 모두 의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신도의 모든 일을 갖다가 실천하는 것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삼보를 갖다가 이제 비방하지를 마시고 언제든지 그 삼보를 갖다가 잘 숭배하셔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그래 이상 10가지 십중대기래 10가지 중대한 게요. 그 부처님 이 개도 상구이계가 있고 오계가 있고 또 십중대계가 있고 또 보살의 400개가 있고 비구의 250개가 있고 비구니의 500개가 있고 또 3,000위가 있고 8만 세행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두 행동을 말씀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등 행동을 잘 가지고 잘 실천함으로써 차차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성현의 지위에 올라가서 이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점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런 걸 잘 실천 잘 지키면서 그래 공부를 해가야 점점 우리는 이제 성현의 지위로 올라가서 붙여갖고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10가지라고 했는데 10가지라도 이게 10가지가 아니라 아주 퍽 쉽습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살생하는 거, 또 도적질하는 거, 또 우입하는 이거는 몸으로 범하는 거예요. 몸으로 이 몸뚱이 가지고 짓는 죄고, 또 입으로 짓는 건 아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또 술을 팔거나 먹지 말아라. 또 이제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또 자기만 칭찬하고 남을 헐지 말라. 이 4가지 이건 입으로 짓는 것이거든. 그 입만 잘 가지면은 이거는 또 죄질 일이 없고, 또한 그 다음에는 뜻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탐심, 탐욕심 내는 거, 성질 내는 거, 어리석은 마음 내는 거, 이거는 뜻으로 이건 짓는 거, 마음으로 짓는 거. 그래서 신구의 삼업으로 다가서 몸신자, 입구자, 뜻이자, 신구의 삼업으로다가 우리가 모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의 삼업만 깨끗이 가질 것 같으면 죄는 없어지고 점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과 입과 뜻을 그 3가지나 어떻게 깨끗이 가지는가 그러지만은 이제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있으면은 참선을 한다든지 염불을 한다든지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한 가지만 한 거 공부하는 것만 있으면 그 3가지가 저절로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아주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한 면목은 수궁 삼재하고 행변 시반이라 수로는 삼재 과거, 현재, 미래에 다 끄여가지고 있고, 행으로는 시방에 두루했다. 좀 자세히 말하자면 천지의 근이 되고 하늘과 땅의 뿌리가 되고 만하의 원이라 10,000가지로 화해 나가는데 근원이 되는 것이다. 천도가 곤향피하고 천길이 한 가지 절을 향하고 만상이 개종차로다. 만상삼나가 다 이를 쫓아서 일어난다. 선파가 개종사하고 이루고 파하는 것이 다 이로 쫓아서 일어나고, 고금의 상술해야 예와 이제 서로 따라와서 무형번적여로다. 형상이 없이 본래 고요하다. 이상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면은 그만 불법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죄도 원만히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전대중뿐 아니라 모든 이 예수죄에 동참은 여러 영가 대중도 이 말씀을 잘 알아 이해할 것 같으면은 그만 중생기를 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명한 저 기황지하고 초명이라는 벌러지는 아주 말할 수 없는 적은 벌러집니다. 저 날파리인데요. 날라다니는 것으로는 아주 말할 수 없이 제일 적은 그러한 물건인데, 그 눈썹에다가 황주를 일으켜 세계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건립을 했어요. 그렇게 적은 날아다니는 그
날파리 눈썹에다가서 세계를 건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자가 이 옥백제후 차례투로다 옥백과 제후 모든 만조백관 배설하는 이들이 차지로 모두 와가지고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천자가 임한 논토강 허대 천자가 앞침 조회에 나와가지고서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넓으냐고 이렇게 묻는다고 말입니다. 물으니 대답하기를 태허도 유시 일부입니다. 이 태허공도 오히려 이 한뜬 물거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 이 이름 있는 걸로선 제일 큰 것이 이 허공입니다. 태허공. 태허공은 아무것도 없는 빈 것을 태허공이라고 합니다. 모두 물상이 삼라만상이 하늘이나 땅이나 산이나 물이나 암만 큰 형상 있는 물건도 다 이 허공 속에 건립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 삼라만상이. 그러니 이 허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허공도 한 물거품과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불법의 진리를 조금 여기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큰 걸로 말해도 아주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이제 큰 것이고, 또 불법은 적다고 말을 하게 되면은 바늘 하나도 꽂을 수 없이 이렇게 적은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또 잘 알아들 것 같으면 불교의 참 진리를 갖다가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좀 더 자세한 말을 하려고 하면은 불시중생 심리불이라 부처님은 이 중생 마음 가운데 부처다. 수자근가 무이물로다. 자기의 그 근기를 따라가지고 다른 부처가 없는 것이다. 별달리 부처가 없는 것이라는 그것입니다. 욕지일체 제불원인된 일체 모든 부처님의 그 근원을 알고자 할진데, 부처님의 그 근원을 알고자 하면 오자무명 번시불이로다. 그 각기 그 자기의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서 쓸데없는 모든 공상이 생각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명이 일어나는 것이 그 근본이 본래 이 부처다. 부처인 줄 깨칠 것 같으면은 딸리 딴 부처가 없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자세히 알자고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서 모든 분별망상이 일어나는 것이 그대로 그게 근본 부처라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각각타라 스스로 깨쳐 스스로 아주 내라는 것을 깨치는 것이 이것이 아주 불법의 첫 길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각타 남을 깨쳐주는 것이 이것이 또 이제 불법의 아주 원만히 가서 회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각각타라. 자기를 깨친 다음에는 남을 깨쳐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니 불교가 이렇게 참 다 이렇게 원만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행이 원만이라 그 깨친 것을 실천해 깨친 걸 그대로 실행하여서 그것이 원만하면은 불교는 거기서 다 성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교가 팔만대쟁경 저렇게 많다고 하지만은 말씀이 아주 그래 간단한 것은 또 이제 불법입니다. 아까 말에 크기로 말하면 허공 안에 말할 수 없이 허공보다도 더 크다고 했지만은 또 적으로 들면 바늘 하나도 꽂을 땅이 없다는 그 말과 같이
이렇게 저렇게 팔만대장경 부처님 말씀이 많아도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냥 그대로 나아가 나를 깨치고 또 남을 깨쳐주는 거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은 이렇게 간단하고도 원만하고 이런 것입니다. 예수제 지금 하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잘 닦아서 깨침으로 예수제를 갖다가 원만히 성취되는 것이고 또 남을 갖다가 잘 깨쳐주는 것이 또한 예수제를 갖다가서 잘 해가지고 좋은 과보를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은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제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수제라고 하면 미리 예자 닦을 숫자인데 본래는 이제 생칠제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생전에 칠칠제를 한다는 그것입니다. 생전에 살아서 49제 한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예수제가 됐어요. 예수제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그저 좋은 일 하는 것이 다 예수제에 속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제에 동참하신 여러분은 혹은 불법을 처음 듣는 이도 있으실 것이고 또한 여러 영가를 위해서 조상님들을 위해 가지고서 또 이 예수제에 모두 오늘 동참하신 이도 있으니까는 새로 오신 분과 또한 오늘 이 영가 이 망령 동참원이를 위해 가지고서 먼저 부처님의 그 십중대계를 설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께서는 이 십중대계를 아주 나도 내가 기회를 받았으면은 우리 동참한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회를 잘 받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또 새로 오신 여러분께서는 부처님의 그 기행 말씀을 잘 들어서 받음으로써 이 예수제를 갖다가 잘 거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서 모두 불자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 부처님의 아들. 그래서 불자야 하면은 일체 중생을 모두 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합쳐가지고 일체 중생을 불자야 내 아들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특히 이 예수제에 와서는 우리가 부처님께 귀했으니까는 우리가 다 똑같이 불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불자야 첫째는 살생을 하지 말아라. 이 불법은 대자대비가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생을 뭐든지 죽이지 말아라. 안 죽이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예수라. 미리 닦는 것이라는 그것입니다. 안 죽이기 때문에 또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방생. 불교에는 방생이 위주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법은 없고 살리는 법이 이것이 원체가 돼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대자대비를 실천하는 게라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부 예수제를 하는 것입니다. 미리 닦는 것. 그래서 첫째는 살생을 하지 말고서 살려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이지만은 저 동물, 비금, 주수, 아주 조그마한 날파리라도 고물고물 그런 생명이 있는 것은 크나 적으나 죽이지를 말고 살려주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잘 살려줌으로써 우리가 자비의 종자가 점점 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대자대비가 위주라요. 자비가 없어질 것 같으면은 이 불교를 갖다가서 닦아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한 이 예수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생은 다녀 자비종이라
무엇이든지 죽이는 건 자비의 종자가 끊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살려줌으로써 자비의 종자가 점점 이제 승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상을 하지 말고 이제 살려주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 살상을 할 것 같으면은 화엄경의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어가지고 사막도에 지옥에 들어가서 한량없이 고통을 받다가 그 고통을 다 받고 인간에 나오더라도 단명하고 오래 살지 못하고 또 몸에 병이 많다고 이제 이렇게 이런 과보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방생을 해서 잘 살려줄 것 같으면은 내생에 가서 오래 살고 몸이 건강하고 어쨌든 병이 없고 이런 과보를 또 이제 받는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 둘째는 도적질을 하지 말아라. 남의 물건을 갖다가 훔치지 말라는 이러한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서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말씀하셨거든요. 남을 베풀어 주어라. 남의 걸 갖다가서 훔쳐다가서 내 거를 만들지려고 하지 말고서 내 거를 갖다가서 항시 남을 주라고 이렇게 보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게 이제 보살이 육바라미를 닦아 올라가는데 육바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해탈 이렇게 6가지 육바라미를 닦아 올라감으로써 보살은 부처가 되고 부처님은 또 거기 이설 합해가지고 10바라미를 닦는데 이것이 전부가 예수하는 게라고 미리 닦는 거라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라고 하면 요새 예수교니 천주교니 있어서 얼뜬 예수교로 많이 귀에다 오는이 젖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들 듯해서 미리 닦는다는 소리를 자꾸 하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면 이것이 잘 닦아는 걸로 이렇게 얼른 듣질 못하고 요즘은 예수교가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유행이 됐기 때문에 그 예수교의 무슨 예수교에 자꾸 말을 하는가 이럴 듯해서 미리 닦는다는 것은 생전에 내가 미리 닦는다는 걸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생칠제라는 것도 말을 하게 되고요. 그래 이제 우리 보살행을 하려고 하면은 보살은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서 또 부처님의 그 기회를 잘 받아 지니며 또 이렇게 이제 좋은 일을 하는 이는 다 보살입니다. 여자만 보살이 아니라 남자도 다 보살이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를 항시하게 되면 그 과보가 보시하는 과보는 내생에 가가지고서 재물이 그렇게 아주 마음대로 그렇게 이제 자유하란 많습니다. 재물이 많이 생긴다는 그거예요. 재물의 구애를 받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군색한 일이 없다는 그것입니다. 어디가 공부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그 재물에 대해서 조금도 구애가 없이 그저 갔다가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많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고 또 이제 도적질을 하게 되면은 그 과보로 화엄경의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지옥에 들어가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다가 또 인간에 나오더라도 소가 돼가지고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걸 갚아준다든지 또 개가 돼가지고서 그 집에 가서 모든 집안을 갖다가 지켜준다든지 이런 과보를 이제 받게 된다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지 남의 것이라는 것은 조금도 그렇게 이제 주지 않는 것은 그렇게 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기, 횡령 이런 걸 토지하지 말라는 그것입니다. 혹은 차를 타고 가는데 차비를 안 내려고 한다든지 적게 내려고 한다든지 배를 타고 가는데 배싹을 안 내려고 한다든지 선비를 또 적게 내려고 한다든지 또 세상에 사는데 세금을 갖다가서 안 내려고 한다든지 그런 거 다 이런 모두 투도죄에 범하는 것이라는 그것입니다. 그냥 뭐든지 내가 낼 것은 내고 또 남의 물건을 갖다가서 그런 취하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이제 보시를 항상 하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도는 다녀 복덕종이라 도적질하는 것은 복덕의 종자가 없어진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 복덕에 그래도 내 지은 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 얻어먹는 사람도 그래도 그 얻어먹을 복이 있어서 얻어먹고 사는 것이지 복이 없으면 그만 그대로 저걸 두고도 굶어 죽는 법입니다. 그러니까는 첫째는 복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계에 가서 태어나든지 복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복을 안 지어가지고는 될 수 없어요. 또 우리 중생은 유루복이고 그것은 복이 이제 있다 없다 하는 복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모든 불사를 하고 좋은 일을 해가면 하는 것은 이것은 무루복이라 없어지지 않는 복이라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예술자라든지 모든 불사라든지 모든 좋은 일 하는 것은 결국은 없어지지 않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닦아 놓으면은 영원히 그런 사막도에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데 가서 태어나든지 모든 것이 다 군색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아주 내 마음대로 뜻대로 잘 된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위주라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복과 지혜를 닦으라고 안 했습니다. 복을 먼저 쳤거든요. 우리가 복이 없게 되면은 사람의 몸을 받더라도 불구자가 돼 몸이 병신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먹을 게 없다든지 여러 가지 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이 그것이 다 이제 복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되었더라도 몸이 건강하고 근데 조용히 해야 됩니다. 조용히 하고서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서 지금 이제 이 부처님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또 이 예수제와든 오신 것은 뭐보다도 부처님 말씀 한마디를 잘 알아듣고 가서 그거를 그대로 실천 잘하는 것이 예수제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조용히 이제는 이 부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꼭 지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더라도 그렇게 차별이 많지 않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생긴 것도 똑같지 않고 사는 것도 똑같지 않고 용심하는 것도 같지 않고 모두가 사람이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짐승을 봐도 다 다르고 근데 그거 전부가 복관계라는 것입니다. 자작자수에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금생에 내가 잘 지어놓음으로써 내 생에 가서 좋은 과보를 받게 된다는 그것입니다. 그거는 누구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뭐 부처님 원망할 것도 없고 하느님을 원망할 것도 아니고 또 조상님을 원망할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날 뭐 잘못 더 그렇게 해서 키웠다고 그것도 원망할 것이 없어요. 내가 지어놓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구 원망할 거 없이 내가 그만 금생에 잘해야만 내 생에 가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제 하는 건 좋은 씨를 갖다가 복전을 좋은 씨를 갖다가 심는 것입니다. 좋은 종자를 심음으로써 내 생에 가서 좋은 과보를 받게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또 셋째는 사음을 하지 말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승려는 스님네가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남자 스님도 있고 여자 스님도 있는데 남자 스님이나 여자 스님이나 스님네 되는 날부터 죽을 때까지 독신 생활 이거는 부부 생활이 아니고 독신 생활을 잘 함으로 그이가 아주 참 중노릇을 잘했다고 하고 또 공부도 잘했다고 하고 또 남한테 대위도 받게 되고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네는 일생을 그래 독신 생활이고 또 신도님네는 여기 계신 모두의 신도님네 아닙니까? 남자 신도 여자 신도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제자가 됐어도 이거는 가정생활을 하고 부부생활을 한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부부생활하는 이는 일남일처로 한 남자 한 여자 이렇게 부부간만 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 그래서 부부의 도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요. 남자는 남자된 도덕을 잘 지키고 또 여자는 여자된 남자를 항상 위하며 잘 지키라는 이것입니다. 부부의 도덕을 잘 지킬 거가 되면은 이 계는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중생이 이렇게 이 상계육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상계육도의 윤회하는 것은 근본이 여기에가 있다. 이 음욕을 우리가 끊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중생의 몸을 벗어나지 못하고 극락도 가지 못하고 부처도 되지 못한다는 이것입니다. 이게 참 제일 어려운 것이란 그것이요. 제일 어려운 거. 이거 아주 사랑 애정이라. 전부 애정으로 인해 가지고서 부자간이 되고 모자간이 되고 모녀간이 되고 부부간이 되고 형제간이 되고 친구들 전부가 이 애정으로서 이렇게 다 되는 것입니다. 금생에 이렇게 됐다 또 내생에 그만 그래 걸려 들어가는 것이 전부 이 애정으로서 이렇게 되는 애착으로서 사랑으로 붙어서 이렇게 된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도를 닦는 데는 그 애착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을 많이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래 우리가 참으로 불교를 잘 믿어 수도를 하고 극락을 가고 부처가 되려고 하면은 어제든지 애를 갖다가 애정을 자꾸 끊어버려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부부 생활하는 데는 부득이 또 자녀간에 안 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 인간에서는 아들, 딸을 내위간 사는 데는 불가로 아들 낳아야 되고 딸 낳아야 되고 그래 아들, 딸 날만치 낳아가지고서 키우면은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거기 그 사음에 대해 의목에 대해서는 아주 좀 자꾸 끊어버려야만 이제 앞으로 내생에도 잘 될 수가 있고 차차로 그렇게 이제 성불하는 길로 바로 들어가게 되고 또 이 상계육도를 갖다가 해탈하는 길로 나가게 되고 극락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끊지 못하는 암만 염불해도 극락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이 의욕의 마음이 안 끊어지고는 도저히 극락도 갈 수가 없어요. 부처도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제일 뿌리가 깊은 겁니다. 뭐 탐심, 진심, 치심, 별 나쁜 생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래도 제일 뿌리 깊은 것이 이렇게 이제 그 의욕심입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세상에서 그런 얘기하면 못 써요. 이 절에 처음 오시는 분을 좀 괴롭더라도 가만히 좀 앉아 계십시오.